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계속 배우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주님의 새 옷을 입고 살라는 교훈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런 권면을 배우면서 오늘은 가장 구체적인 말씀인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고 부딪히는 가족들 사이에 새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그냥 보시면 많이 들어보셨고 또 지금으로는 그냥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2000년 전의 상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그리스 로마 문화죠. 아주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였습니다. 남자가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고 자녀들도 그렇고 또 노예들도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50년 전, 100년 전만 생각해 보시면 정말 유교적인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런 사회 속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우리 아내들 여자분들이 한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우리 남성분들 한번 19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먼저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여자분들은 아내분들은 잘 아멘이 되시나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멘. 예, 아멘이 되는데 제가 볼 때 권사님들 이상은 아멘이 돼요. 근데 MZ세대는 아멘이 안 돼요. 복종하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종이라는 말, 순종이라는 말이 주는 어감이 뭔가 위계 질서가 있고 평등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바울은 왜 아내들에게 먼저 복종하라는 말을 했을까요? 남녀를 차별해서 또는 남자가 또 여자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가 않죠. 성경의 기본 정신은 평등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 서로 복종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거나 여성이 하등하기 때문이 아니라 평등한데 사람이 살다 보면 질서라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차원에서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같이 한번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주님께 복종하는 차원에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것은 차별이 아니구나.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이구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서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상호 복종하지만 교회의 질서, 가정의 질서 차원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자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자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옛날 시대는 그냥 다 참고 살았어요. 제 어머니 세대, 그렇죠? 남편들 때문에 속상한 일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주로 어머니들이 정말 참고 살았는데 지금은 지금 어떻습니까? MZ 우리 30대 40대 많이 계신데 잘 참고 사세요? 뭐 그런 분도 계시지만 많이 평등해졌고 어느 집은 여자분들이 꽉 잡고 사는 뭐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이 말은 과연 구시대적인 유교적인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자, 우리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평등합니다. 평등한데 평등한 관계에서 한 사람이 먼저 복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갑을관계로 이미 생각을 해요. 그렇죠? 갑을관계, 을이 갑에게 복종한다라고 보통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관계예요. 굴욕적인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고요. 동등한 지위에서 한쪽에서 자발적으로 순종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 본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과 능력에서 동일하다고 우리는 믿죠. 그 삼위일체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권능과 능력과 영광이 있음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발적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부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저는 십자가를 못 지겠습니다 대드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33년 동안 예수님은 자기를 다 죽이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자기의 삶을 바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성부 하나님 어떻습니까? 성자 예수님께 강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높이시고, 성령님은요 성부와 성자를 높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원래 태초에 성부와 성자 성령은 자기중심이 아니라 성부는 성령을 높이고 또 성령은 성자를 높이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복종의 관계를 이미 가지고 계셨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못하기 때문도 아니고 동일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 예수님께서 비굴하게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신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정의 질서에 합당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라, 결국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다음으로 남편에 대한 권면이죠.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도 여러 개인데 아가페,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대가 없이 사랑하라.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에베소서 5장에서 비슷하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죠? 남편분들, 남자분들 대답을 해주시면,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찢으면서 자기를 죽임으로 그렇게 희생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힘들까요? 누가 더, 둘 다 힘들죠. 그러나 어찌 보면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목숨을 다해서, 그리고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남편들이 아내를 엄청 괴롭히고 많은 여자를 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폭행, 폭력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그랬던 것처럼 2000년 전에는 여성은 인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인권이 없어요. 숫자를 셀 때 여성과 아이는 아예 계수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자가 왕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내를 향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이 권면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골로새 남자들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말씀이었던 것이죠. 자,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렇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게 말은 쉬운데 여러분 잘 되세요? 이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하고 참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아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을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혹시 남편이 복종할 만큼 존경스러우신가요? 내 남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너무 막 존경스럽다 이런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보통은 진짜 옆집 남편은 아니면 저 집사님은 되게 잘해주는 것 같은데 내 남편은 왜 이럴까 그런 생각 몇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물어보세요. 밖에서는 좋은데 그 옆집 아내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안 살아봐서 그래요. 살아보면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는 다 좋아 보이지만 겉으로는 다 좋아 보이지만 살아보면 우리가 거기서 거기라는 이야기를 하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내가 좀 사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죠. 결혼 전에는 아니면 신혼 때는 얼굴도 이쁘고 매력적이고 사랑할 만했는데 지금은 아줌마가 돼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할 만한 모습들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 서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들은 남편이 나를 사랑해야 내가 먼저 사랑을 하죠. 그럼 아내들은 남편들은 아내가 나에게 잘해주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데 먼저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말이 당신이 잘해야 내가 잘하지. 당신이 그러니까 맨날 이렇지.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늘 책임을 돌린단 말이에요. 말씀을 봐도 저거 아내가 저거 들어야 되는데 저거 내 남편이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생각은 안 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평행선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엄청 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그냥 정으로 살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깨지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란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어차피 이 말은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 남편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내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 남편이 존경스럽지 않고 순정할 만하지도 않고 너무나 찌질하고 못나 보여도 예수님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때로는 내 아내를 볼 때 사랑스럽지 않아요. 별로 화가 나고 아니면 정말 용납되지 않을 때라도 주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신혼부부도 아마 계실 거고 결혼 10년 차 한번 10년 차 계실 거고 저는 19년이 됐습니다. 20년 차 아까 일부 예배 때는 36년 되셨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우리 권사님 이제 오래되실 것 같은데 30년 이상 되신 분도 계시죠.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복종하며 오셨습니까? 정말 저도 20년 가까이 되는데 정말 지지고 볶고 이렇게 결혼할 때는 그러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저희는 연애할 때 한 번도 안 싸웠는데 이제 결혼하고 일주일 뒤부터인가요? 신혼여행 때부터 많이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너무나 달라요.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지금도 겉으로는 다 이렇게 괜찮아 보이지만 집에서 다 한 가닥씩 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TV에서 부부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결혼은 복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결혼은 로또 복권이다. 왜 그럴까요? 잘 안 맞으니까. 복권이 당첨되기 어렵잖아요. 잘 안 맞아요. 부부는 안 맞는 사람들이 만나서 사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 서로 다인 죄인 두 명이 살아서 죄인을 낳고 죄인들끼리 모여 사는 그 가정이 여러분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부부란 3개월 사랑하고 3년을 싸우고 30년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3달 동안 너무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랑이 식고 싸우다가 이제는 정으로 살고 또는 참고 견디며 산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제 한번 꿈을 꾸시고 결혼하신 분들은 그때 어떤 마음으로 결혼하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셨습니까? 더 사랑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셨습니까? 그 당시 우리가 사랑했으니까 결혼했다고 말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사랑도 아니었고 너무나 부족한 거였어요. 콩깍지가 씌었던 거죠. 콩깍지가 씌워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그 마음이 계속 갈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마음은 거의 사라지고 맙니다.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 원수같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거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내가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는 순간 이미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기대하는 만큼 배우자가 절대로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순간 그때부터 불행해져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죠. 결혼을 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고 배우자의 약함을 보고 참고 기다리면서 더 성숙하고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행복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행복해야지 한다고 행복해지진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불행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또는 주님을 닮아가면서 거룩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행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결혼을 말하다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죠. 한번 못 읽으신 분들은 나중에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몇 가지 책에서 이런 조언을 합니다. 서로의 죄와 결점을 보게 하는 결혼이라는 이제 챕터인데요. 결혼은 우리 내면의 죄와 약점을 드러내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다. 결혼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결점과 죄성을 더 분명히 보고 용서와 성장을 배우게 된다. 결혼을 통해서 서로의 죄와 결점을 보는 훈련을 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상대방을 위한 거룩한 협력자, 돕는 배필이라고 하잖아요. 결혼은 서로를 위한 거룩한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 거룩하게 상대방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성숙해지는 것을 돕는 관계, 이것이 결혼이다. 거룩한 협력자로서 하나님 부르셨다. 또 세 번째, 언약적 사랑의 의미. 언약적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결혼은 로맨틱한 감정 이상으로 언약적 관계입니다. 이는 서로에게 신실할 것을 맹세하며 감정이 아닌 선택과 헌신에 의해 지속됩니다. 자, 결혼은 뭐라고요? 로맨틱한 감정 이상. 처음에는 그런 호르몬이 흘러요. 처음에는 막 좋으니까 서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좋은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로맨틱한 감정 이상으로 언약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처럼 서로가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서로에게 신실할 것을 맹세하면서 감정이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물론 감정이 올라오고 좋을 때도 있지만 약속과 헌신에 따라 결혼 관계가 지속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있죠.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젊은 친구들이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아이도 갖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그 중에서도 부부관계가 가장 잘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편 여러분, 또는 앞으로 결혼하실 우리 형제 여러분,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자매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들고 또 답답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남편들, 형제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 여러분, 우리 남편들을 볼 때 남편들이 많이 부족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지 않고 많이 답답해 보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또 남편에게 복종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제 부자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부부 관계에서 어떻게 서로 복종하고 사랑해야 되는가 이야기했다면,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 20절,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녀들에게 먼저 권면하죠. 우리 자녀 된 분들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데 웬만하면 죄를 짓는 것 외에는 모든 일, 때로는 부당해 보이고 이해가 안 돼도 모든 일에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바로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순종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아까는 복종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이제는 순종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어감으로는 어떤 게 더 세죠? 복종하다는 것이 더 센 것 같죠? 그렇죠? 근데 헬라어로는 실제 원어는 복종하는 것보다 순종하다는 이 말이 훨씬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자발적인 순종 차원에서 정도라면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훨씬 더 강하게 거의 무조건적인 복종에 가까운 말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과 또 언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자녀된 입장에서는 정말 웬만하면 특별히 죄 짓는 거 아니면 다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중고등부 또는 우리 청년들 부모님에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 어르신들은 또 노부모님을 모시고 계시거나 노부모님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우리가 부모님이 쇠약해질 때 우리가 참 자녀도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가. 이게 10계명의 5계명이잖아요.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가까운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잘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고 부모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기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낙심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엽게 하다는 것은 자극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분노가 팍 폭발해가지고 아이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뭐 갑질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낙심하지 않도록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이것도 되게 파격적인 말이에요. 당시 아버지의 권위는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종으로 팔 수도 있었고요. 심지어 기록에 의하면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될 정도로 지금과는 다르게 여성들이나 자녀들의 인권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특별히 낙심해 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4절 보시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키울 때 화나게 하면 안 돼요. 가능하면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잘 이렇게 대하고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또 나의 이루지 못다 이룬 꿈을 투영해서 뭐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지 우리 소유가 아니죠. 청지기 하나님이 잘 키우라고 잠깐 맡겨주신 것이지 이 아이는 나의 것이 아니죠. 그런 마음으로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폴 트립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자녀에 대한 양육 방법 중에서 부모의 사명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로서의 사명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실수할 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키우다 보면 실수하고 화나죠. 특히 사춘기 아이들. 그리고 요새는 청년들도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답답해요. 부모님 입장에선. 그럴 때 분노 폭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귀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따뜻하게 사랑으로 격려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드리면 조엘 비키라는 이제 이분도 신학자인데요. 하나님의 설계로 가정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첫 번째 교실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마음에 신앙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가정은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첫 번째 교실이에요. 가정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오늘날 가정이 무너져 있어요. 공부하는 건 뭐 학교나 학원에 다 맡기죠. 그리고 돈 벌고 뭐 하느냐고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신앙교육도 교회에 맡깁니다. 물론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지만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몇 시간밖에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 첫 번째입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고 신앙으로 성숙할 때, 그리고 교회에서 배울 때 그 자녀가 건강한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자녀 간에도 주 안에서 서로 공경하고 또 서로 사랑으로 품을 것을 오늘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부부와의 관계와 그리고 부모의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부딪히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많이 어렵고 힘들고 싸우고 상처 주는 것들이 이 가족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그게 찔려요. 아이들에게 했던 말,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돌아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겠다, 내가 목숨을 다해 아니면 순종하겠다 또는 복종하겠다 결단해도 안 됩니다. 집에 가는 순간 또 우리는 화가 올라오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나의 남편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나의 아내를 바라보고, 주 안에서 나의 부모를 바라보고, 주 안에서 나의 자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가 낳은 자녀도 여러분 사랑 못합니다. 사실은 좋은 모습은 사랑하겠지만 안 좋은 모습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도 존재로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장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사람의 단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부분까지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기 원합니다. 가정이 중요하고요.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요. 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요. 근데 이 나라를 보십시오. 지난주 연합 집회를 가봐도 그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가정을 깨는 것이거든요. 사단의 전략은 가정이 깨지면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부부관계가 깨져 있는데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고 또 부부와 자녀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이 가정에서 막힌 담 헐기 위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시고 주 안에서 새롭게 사랑하고 섬기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길 때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님, 자녀를 비록 못나 보여도, 비록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해야겠구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잠시 후에 받을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지체를,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이웃들을, 형제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성찬식 드리겠습니다.